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더 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발걸음을 재촉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자리가 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멀리 직장에서 또 출장 가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몸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약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유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회방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또 어느새 8월이 왔습니다. 우리 잘 이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나유리의 소리가 있다가 또 없으니까 또 그리고요. 지휘자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십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기로 코로나로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도 있는 줄 압니다. 좀 잘 이겨내는 이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 옛사람, 또 그때 죄인이었을 때 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의인이지만 또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지만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비함 속에 속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일무이하게 선한 왕으로 불렸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들이 여과 없이 폭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인물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다윗의 시대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믿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받은 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고요. 왕이 된 이후 다윗은 그들의 수적이었던 블레셋을 평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이제 평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를 평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무력일 수밖에 없었겠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곁에서 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 30명의 함께 이루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잘 알고 있는 요압이라는 인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아도 바로 그 인물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오늘은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와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읽어봅니다. 전쟁 중입니다. 한참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왕이 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왜 머물었을까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잠들었다가 깨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는 신하를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요. 과감하게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어집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둘이 있었지만 그는 바세바를 끝내 궁으로 불러들인 다음 범의 임신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줘서 아마 아내와 함께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른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집에 보낼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 않죠. 다윗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했던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다시 전쟁터로 복귀하는 우리에게 다윗은 이번에는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서신은 요압에게 보내는 것으로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전쟁 가운데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은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두둔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다윗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다윗의 행위가 맞는 것인가? 아니 어떨 때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혹 그를 아름답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마음속에 배신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대체 다윗이 어쩌다가 일말의 주저함 없이 바로 이 천인 공노할 만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대체 왜 그때 다윗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원인을 오늘 그가 정말 다윗을 믿었고 다윗도 믿었던 죽은 다윗에 의해서 살해된 우리아의 말에서 조금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풀이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답한 말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기자는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앞으로 나갔다고요? 언약궤가 먼저 나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아마 우리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부재해버린 지금 이곳에서 다윗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윗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신이라고 된 것처럼 혹시 다윗은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우리아가 지금 언약궤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혹 다윗도 언약궤는 저 전쟁터에 가 있고 지금 이곳은 누가 제일이라고요? 왕인 내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그저 그 언약궤에 가둬놓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혹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그에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손님 대접한 이야기를 그에게 예화로 들려주게 되어지죠.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라고 흥분하며 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선지자 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저주를 다윗에게 하게 되어지죠. 앞으로 재앙이 있을 터인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는 아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은밀히 내가 안 보는 것처럼 못 듣는 것처럼 행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서 다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무엇을 재앙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듣기 거북한 내용이었고 재앙의 내용은 자기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나마 다행일까요? 그 이야기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정말 다윗이 왜 그랬을까? 정말 다윗이 맞나?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어졌지만 그 야단치는 나단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다윗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그는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또 저주하며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말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 사실은 이때부터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실은 불행한 삶을 다윗은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다윗의 가문은 암울한 가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오늘 배경 가운데서 또 함께 고백해야 될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의 성경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제목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소제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즉 시편 51편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다윗이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이것이 51편의 부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싱싱하던 과일이 지나고 나면 상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죄인으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한 것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성 자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측면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정말 선한 것 같은데 어떨 땐 정말 악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요. 선이다 악이다라고 구분하기도 참 어려운 참 그런 측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래도 노력하고 말씀 앞에 서가겠다라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의식에 또한 빠지며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늘 감사, 타인의 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시편 잠깐만 몇 절만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성도님들이 늘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속성 중 가운데 하나가 불변함, 변함없음만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진리일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이셔서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시지? 화만 내시는 분이신가? 어려운 분만 주시는 분이신가?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불변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동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엔 다른 것들이 개입하면 신앙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변질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행하며 어떨 때는 서로 평가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올려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한번 함께 다시 봅니다. 3절에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깨달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이 개입되어 있었지만 당시 다윗 왕권사에서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왕이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누가 뭐라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고요. 깨달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꼭 목사님들이 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꼭 회개 기도를 하라고 꼭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이 작은 초등학생이 뭔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를 하라 그럴까? 대체 뭔 죄를 져야, 그냥 죄를 져야 되는 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회개를 하라고? 뭐 거짓말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의 것은 못 보고 남의 것만 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좀 성장하면서 남들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조금씩 좀 깨달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까지 왔겠죠.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가야 돼서는 안 되는 길이고 서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때는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저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